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서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주보에 실렸던 예화를 기억하십니까? 김병태 목사님이 쓰셨던 그 예화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예화인데 그 예화의 내용은 뭐냐면 베트남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베트남전에서 한참 전쟁 인원 가운데 어느 전투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군사가 총에 맞아서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양쪽에서 총을 쏘게 되기 때문에 빗발치는 그 총알 속에서 누군가 뛰쳐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한 병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시계를 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자꾸 시계를 보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더니 딱 시계를 보다가 이 사람이 그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도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전투에 참가했던 다른 병사들의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제 두 사람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기적적으로 총알도 맞지 않고 그 사람도 다치지 않고 부상당한 그 사람을 안전하게 잘 구출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원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높은 대장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병사를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네는 전투 중에 왜 자꾸 시계를 보고 그리고 시계를 보다가 왜 뛰쳐나가서 그 부상당한 병사를 구출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들이 이 병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제가요 이 전쟁에 오기 전에 베트남에 오기 전에 어머니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매일 12시가 되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할 것이니까 너는 안심하고 그 전쟁에 잘 갔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자꾸 시계를 본 것은 바로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그 12시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12시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고요. 이 병사는 어머니의 그 기도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시가 되자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나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와서 병사를 구출해 왔다라고 하는 예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비입니다. 기독교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왜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의 맛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기독교의 그 참맛을 모른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신앙의 참맛, 기독교의 참맛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들려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를 통하여 치료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 또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 속에는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주일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에 대한 맛을 모른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맛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결국은 기도예요. 기도.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간적인 우선순위의 첫 번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성에 있어서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을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 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랄까. 모든 사람. 이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나와 관계가 먼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와 관계가 먼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나의 기도의 범위에 울타리에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지위고 빈부 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을 기도해줘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의 종류이기도 합니다. 간구는 뭐냐면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거죠.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소원을 아뢰는 것, 이게 간구예요.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고요. 도고는 뭐냐면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는 것이 도고예요.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얘기한다는 거죠. 기도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여기까지는 간구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도고입니다. 우리가 구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장 첫 번째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보다 좀 더 나가서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좀 읽어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 내 울타리,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뭐냐면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박해한다는 게 뭡니까? 못살게 군다는 거예요. 힘들게 군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내 것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성과 반대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다는 거죠. 근데 왜 그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느냐?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햇볕과 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실 때 너희는 나를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리니까 햇볕을 받고 비를 받아라. 너희는 의롭게 살지 못하고 악하게 생각들을 하고 나쁜 모습으로 사니까 너희들에게는 비를 주지 않을 거야. 비가 필요할 때 비를 주지 않고 햇볕이 필요할 때 햇볕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할 때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미워하는 사람들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의 기도는 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우리 기억 속에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특별히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는 에베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일 수도 있지만 그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허탄한 신화 속에 빠지게 하는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우상 숭배의 지역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뭐냐? 5절과 6절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심지어 그가 원수이든 나를 박해하는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아주 싫은 사람이든 다 기도해.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도해 줘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바울은 그 구원과 진리를 위해서 나는 세움을 받았다, 선교사로 또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뭘까요? 제한이 없어. 한계가 없어. 내 기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2절에 나와요.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위정자들, 정치가들,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왜요? 권력에 아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서, 권력에 빌붙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데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의 정치가들을 위해서, 권력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신앙 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도록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하냐면,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터키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자유는 있지만 우상 숭배도 난무하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목회할 그때에,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어떤 황제가 로마 그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황제예요. 그는 누구냐면 기독교를 처음으로 핍박한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기독교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로마의 화재가 난 것을 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로마의 화재가 난 것을 네로 때문이라고 할 때에 그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돌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들여서 어떻게 죽였느냐? 아주 사나운 짐승들에게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때로는 배고픈 개들에게 그대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려주고 아주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이는 모습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나운 짐승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해를. 그런데 디모데 전서를 쓸 때가 언제냐? 그 64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게 뭘까요?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권세 잡은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은 핍박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봉인하기 전까지 자그마치 10번의 아주 심각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황제들 속에는 아주 똑똑한 철학가도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생각, 기독교에 대한 오해의 모습 가운데 그들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사나운 짐승 가운데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은 아부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신의 박해라고 하는 것, 신의 박해라고 하는 것, 또 기회 박해라고 하는 것, 병임 박해라고 하는 것, 이 박해를 통하여서 무엇이 있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물론 이 박해의 통해서 기본적인 대상들은 천주교인들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가운데는 개신교가 많이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천주교예요. 이 박해를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했고요. 일제강점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교회가 많이 불탔어요. 또 6.25 때는 더 했습니다. 왜요? 위정자들, 정치가들의 잘못된 생각. 그래서 신앙을 박해하고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한번 예배를 드린다, 그 속에서 한번 신앙생활하고 기도한다,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평화롭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정치가들이, 위정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져버리면, 또 직장 안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에 방해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하면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기도해 줄 사람은 누구냐? 위정자들입니다.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내 신앙을 위해서라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가들을 위해서,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실게요.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에 대한 맛을 모르면 신앙생활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모든 사람들,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알기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직도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이야. 아직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 무엇이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 가운데 가족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일 수 있고요. 내 삶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좀 더 넓게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내 기억 속에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기도의 대상이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조국의 위정자들,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보다 높은 직위에 있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요. 이 조국이 평안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 일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